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성경을 공부할 거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도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의 구성 3요소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가가 있으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요소, 첫 번째는 영토, 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국민은 있는데 땅이 없다.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땅을 수탈당하고 빼앗기다시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영토가 없는, 국토가 없는, 그런 주권이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상해에 가서, 중국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왜?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도 있고 나라도, 이 땅도 있는데 헌법이 없는 나라는 말하자면 법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들 하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도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3가지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 믿는 대상. 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믿는 자, 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전. 자, 신이 없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이고 철학이에요. 여러분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불교에는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에요. 깨달은 자라는 거죠. 선각자라 그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전이 있어요. 경전. 경전이 없는 것은 참으로 미흡한 종교예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토속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단골레미가 무슨 법전이 있어요? 단골레미들이, 전 보는 사람들이 무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예. 그리고 경전이 있어도 정확한 경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유익한 경전, 쓸모가 있는 경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있고 믿는 자 우리가 있고 성경, 경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잘된 종교는 이 3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타종교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성경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로 정돈을 해놨어요.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거나 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아까 감동한다 그랬잖아요. 감동시켜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도 있어요. 그것도 직접 써서 준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 위에다가 다 직접 써서 줬어요, 모세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적은 게 있어요. 그 불러주셔서 적은 것은 우리가 율법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률, 그러니까 의식법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불러주셔서 저자가 감동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한 것을 받아 쓴 것이 있어요. 그건 유명한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중에 팔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라, 뭐 해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산상보훈에서. 그래서 마태라든가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뭐냐? 그 외의 것은 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언을 통해서 받아 적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흐르는데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적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극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인데 시편이라든가 이런 잠언이라든가 이런 그 솔로몬이 기록한 이런 것들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점도 한 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그 원어에서는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카메라 이름이 캐논인데 캐논은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정확하게 찍어내는 카메라다. 사물이라든가 사람을 찍을 때 정확하게 찍는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카메라 회사 이름이 아니고 정경, 바르다 할 때 캐논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기독교의 법전과 같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원래는 이렇게 한 권이 아니었어요. 한 권이 아니고 낱권으로 돼 있었어요. 낱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루마리로 하나하나 돼 있어요. 성경은 모두 66권이에요. 66권이니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따로따로 저자들이 적었어요. 시대도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약 40명의 저자가
한 사람이 여러 권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40명의 저자가 66권의 책을 썼어요. 옛날에 산 사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까이 산 사람,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하면 아주 옛날,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 시대 조금 지나서 그때까지 신약이 기록되니까 엄청난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언어도 들려요. 그리고 환경도 달라요. 산 곳도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한 권씩 써놓은 것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 기술이 발달해서 한 권으로 묶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두루마리로 하면 자동차에다 싣고 다녀야 돼요. 예, 성경을 다 갖고 다니려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쇄 기술과 종이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한 권이 됐는데, 문제는 이 여러 권의 책을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각자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놨다. 그럴 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면 통일성이 문제가 돼요.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통일성.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통일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통일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어요. 얼마나 통일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로 정확하게 틀림이 없이 내려와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성경은 구속사예요. 어려운 말로 말하는 건데요, 구속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것으로 통일되어 있고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서 옆에 사람이 귀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집 강아지가 암놈 2마리, 순놈 3마리를 낳았어. 그리고 귀에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 7명에다 귀에다 말합니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뭐라 말하죠? 뭐라고 말했어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얘기는 달라져요. 우리가 같은 동네 시골에 사는데 소문이 나는데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 다 틀리게 나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법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어하다, 통일성을 가졌다, 틀림이 없다. 누가 간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들을 간섭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이거 교회를 다니는데 뭘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왜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전부 공갈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금년에 재수가 없는 아주 그 꼼수, 뭐라 그러지? 그걸? 그런 수가 들어있네. 뭐, 나쁜 수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왜 들어있느냐?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떡시루 5개.
현찰 두둑히, 구슬이요, 구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법전이 없으니까 단골내미가,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지가 다 법이요. 지가 대장이야. 근데 우리는 목사도 말씀에 근거해서,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해야 돼. 그것은 뭐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의 뜻을 행하며 믿어라. 사기치는 거 있어요? 공갈치는 거 있냐고요? 예?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기치고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점쟁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믿음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여기 있는데 이 기준에 어긋난 것을 가르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외의 것은 말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강금지라 그 말이에요. 가하는 건 더할 까자, 감하는 건 뺄 깜자. 옛날에 우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감산도 할 줄 모르냐.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덧셈 뺄셈도 모르냐. 그런 말인데, 성경 외의 것을 더하고 빼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을 첨가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것을 얘기해요.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받은 계시, 그런 걸로 사람을 유혹해요. 기독교 사입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환상 좋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객관적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성경으로 족한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이 볼 때에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가르쳐도 안 돼요. 자, 신명기 4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성을 따라 감성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되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할 때에,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네, 감동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옳은 말씀이 있네, 이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걸 다른 말로 머리, 가슴. 우리는요, 감성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로봇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거기에는 감성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감성.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또 막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도 나요. 그런데 로봇은 AI는 아무리 물어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끝까지 친절해.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데 머리로도 필요하고 가슴으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도 하고 또 감동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성주의자예요. 이성주의자는 머리만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겠다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홍해바다 가보니까 갈대밭도 있더라. 그래 갈대밭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이성주의로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감동스럽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건 또 머리는 제껴놓고 감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닫고 이해하고 진리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닫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 덮어놓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유 내가 왜 이래. 무조건 그렇게 감성만 쫓아가는 거, 그걸 신비주의. 기적 좋아하고 이상한 거 좋아하고 그건 전부 신비주의.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슴과 머리로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적용. 성경책은 그 성경을 읽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알게 돼요. 믿음. 아,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산 줄로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바로 성경이 주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제가 여기 배너 작가 루 윌리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군복이 남북전쟁 때의 군복입니다. 근데 북군의 군복인데 이 사람이 별을 2개나 다른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미국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똑똑했냐면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주지사인가 뭐 이런 것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허황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이거를 내가 책으로 써서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책을 쓸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엉터리다, 기독교가 엉터리다, 그건 허황된 거다 쓰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알아야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예수는 허황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더 못 쓰겠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쓰던 종이를 찢어버리고 고쳐먹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다시 쓴 유명한 소설이 뭐냐? 주다 배너. 유다 배너라는 작품을 쓴 거예요. 그 원작자예요. 이것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받은 유명한 영화가 됐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배너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 원작을 바로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설로 기록했어요. 여기 보면 이 영화를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시는데, 유다 베너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노예 생활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정면으로 영화에서 얼굴로 보여주지 않아요. 다 뒷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경은 읽는 자가 그 삶과 행동이 달라져서 복을 받습니다. 아까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받고 삶과 행동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 구원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고, 이번에는 선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행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신부였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을 감동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95개 조항을 썼습니다. 당시 카톨릭이 잘못된 거 95개를 썩어서 성당에 신학교에 붙이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했는데 로마 캐톨릭 교황이 이 신부는 잘못된 신부다, 파면을 내리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런데 프레드릭 성주가 감춰줘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예?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는데 원래는 헬라어,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썼어요. 그런데 신부들이 라틴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산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부복을 벗고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저희 장모님이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됐지만 한 10년 정도 된 얘기인데요. 성경을 전부 노트에다 쓰는 걸 필사라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몇 개 쓰고 만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습니다. 다 노트에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동서가 장로가 있는데 그 동서 장로님이 그걸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갑옷처럼 지금 놔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인데 지금 그 장모님이, 우리 장모님이 나이가 90이신데 요양원에 아직 안 가고 혼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산. 예. 그 요양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모님은 요양원을 안 가고 싶어 하셔요. 근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냐. 근데 성경 필사하고 나서부터 90까지 지금 건강하시다니까? 아멘이 없네. 우리 사모가 성경을 필사는 못하는 대신 녹음을 하자. 그래서 몇 년 전에 녹음을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을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 70이 됐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70이 됐는데도 학교에서 오라고 해. 강의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 사경회에 이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